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우리 수아가 꽃 보러 왔네요. 자, 집중하시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1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신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의 참된 구원의 진리를 밝히 드러내고자 하오니 전하는 자나 듣는 이나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에 담긴 생명의 양식이 저희들 모두에게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죽어질 생명은 죽고 불멸하는 생명으로 새로워지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거룩한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또 불편한 중에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더 큰 위로와 복과 은혜가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은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사도 요한이고, 사도 요한이 사실상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세례 요한의 그 사건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누구의 입을 빌어서 말을 하게 되면 그것이 훨씬 더 효과가 있고 믿는 사람들에게 공신력이 있기 때문에 잘 받아들이는 거죠. 실제로 이때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유효한 것이었죠. 또 그 가운데서 특별히 병고침을 받았거나 귀신을 쫓김을 받았거나 하는 이런 특별한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그냥 그리스도인일 뿐입니다. 더더군다나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이단으로, 이단이라고 하는 게 오늘날의 이런 이단의 개념이 아니라 그냥 유대교의 한 종파 정도로만 받아들여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도 요한도 그렇게 전 국가적인 그렇게 유명세가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끼리 아는 거죠. 마치 그것은 오늘날 교회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이 알려진 어떤 목사님이라든지 신학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교회 안에서는 유명하지만 교회 밖에서는 전혀 생면부지에 한번 들어본 적도 없는 그런 사람인 것과 같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전국적인 인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다 알고 있고 존경하고 있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이 세례 요한이란 말이에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김구 선생님 정도 되겠죠. 우리나라의 해방에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신 분이니까 김구 선생님 모르는 분은 없을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그래, 이런 식으로 지금 세례 요한이 하셨던 그 일과 그 말씀들을 통해서 이제 자신이 전하려고 하는 그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도 요한이 지금 말씀하는 것은 바로 그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을 만한,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라고 착각할 만했던 그분, 세례 요한,
그분이 사실은 예수님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뭐 이렇게 부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확실한 분이 인정했기 때문에 맞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다는 거예요. 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다? 일반 당시에 사도 요한이 살았던 초대교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거짓 소문들이 많았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라든지 뭐 십자가 사건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소문이 많았어요. 그래서 뭐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뭐 십자가에서 죽었다 살아났다는 소문이 있는데 그거 가짜다. 그거 그 예수쟁이들이 다 거짓말로 한 거다. 지네들끼리 속여가지고 눈속임 한 거다 하라고는 소문이 있었고요. 또 하나 죽었다 무덤에서 살아났다. 이것도 또 속임이 있었단 말이에요. 지들이 몰래 시체를 훔쳐가고 그 다음날 마치 아무 일 없던 듯이 와가지고 어젯밤에 시체를 옮겨서 숨겨놓고서는 그 다음날 와가지고는 어머 시체가 없어졌네. 와 살아나셨나 보다. 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을 확정하는 그래서 정말 순교회까지 이를 수 있게 하는 어떤 사건이었습니다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웃기는 얘기인 거예요. 아니 그 밤중에 와가지고 시체를 감춰놓고 가져다가 그 다음날에 와서 그 웬 쇼를 하냐 이 말이죠. 이게 그때 당시에 기독교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양분된 생각이에요. 그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요 끝날까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눈앞에서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도 그게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건 믿는 게 아니라 경험했잖아요. 근데요 경험하고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 내가 두 눈으로 그때 사람이 살아나는 걸 봤는데 믿어지지는 않아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험한다 그래서 믿느냐? 아니에요. 그것도 모른다 그래서 믿지 못하느냐? 그것도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바로 이러한 긴장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사도 요한께서 바로 세례 요한의 입을 빌어서 했던 그때에 이미 이런 증언들을 다시 말해 세례 요한의 증언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끊임없는 시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주역이 누구였다? 산헤드린 공회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산헤드린 공회는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신력이 있는 기관이고 권위 있는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제가 이거는 이제는 단언하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산헤드린 공회가 했던 일들은 성경에 있는 복음 진리를 가리는 모든 신학자들과 모든 목사들입니다. 이건 제가 단언코 얘기할 수가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 구원에 대한 이 진리에 대해서 반대하고 그것을 아니라고 하는 모든 주장과 그런 사람이 어떤 신분이든 어떤 권위가 있든 상관이 없어요. 그게 산헤드린 공회다 이 말이에요. 합법적이고 권위 있으며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그 산헤드린 공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자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일들을 방해하고 있었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제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이 증언하셨던 내용을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29절에서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튿날이라고 하는 말에 여러분들이 동그라미를 치시고 또 35절에 가면 또 이튿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또 43절에 가도 또 이튿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튿날이 뭡니까? 그 다음날 내일이잖아요. 그 다음날이에요. 그 다음날. 그 다음날.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의도를 가지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쓰인 중요한 말이에요. 그럼 29절에 이튿날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 그 전날이 무슨 날이냐? 바로 앞에 28절까지 이 내용은 이제 15절부터 증언이 시작이 돼요. 1장 15절에 보시면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이때 요한은 이제 세례 요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증언했고 그때 증언할 때 바리새인들이 그리고 제사장들이 보냈던 제사장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이들이 와가지고 그 세례 요한의 권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런 집요한 시험과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련의 사건들 다음 날로 지금 사도 요한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튿날, 그러니까 이튿날이 뭡니까? 그러니까 15절에서 세례 요한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근데 단순히 그리스도가 아니라 구약의 그러니까 유대교인들이 알고 있었던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 뭐라고요? 메시아를 사람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위대한 사람이라고 생각한 거. 그러니까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하는 메시아 대망 사상은 맞아요. 근데 그 메시아가 누구냐? 유대인들은 사람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어떤 사람? 구약에 실제로 있었던 위대한 선지자나 이런 사람들. 이렇게 믿고 있었다는, 그게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메시아는 누구였다? 아버지의 독생자,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하나님이셨다는 말이에요. 메시아는 하나님이셨다. 이게 요한이 전하려는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교회에서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면, 여러분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다 하면은 여러분과 상관이 없는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한 말로 들어요. 이해되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말이 여러분하고는 질적으로 달라요. 완전히 다른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까불지 말고 제발 정말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세요. 뭐 이런 식으로 들린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높이려고 하는 말로 들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요한이 전하려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것은 구원의 목적이 무엇이고 구원의 결국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그래요. 나를 따르라는 것은 뭡니까? 나처럼 되라는 거예요. 나가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구약의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사람 되려고 해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서도 온통 구약의 인물들을 주일학교에서 막 따라 배우라고 가르치잖아요. 다윗이 되라, 솔로몬이 되라, 사무엘이 되라. 그래서 어쩌게? 그래서 어쩌게? 솔로몬이 돼서 부자가 되고 지혜를 갖고 권력을 가져서 지 마음대로 성전, 우상의 성전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마음대로 살라고? 그래서 무역을 해서 돈이나 많이 벌고 전쟁에서 땅이나 넓히면은 그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인 줄 알고 그렇게 살라고? 그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번영주의, 성공주의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집 평수 2배로 넓힐 수 있고 교회 크게 지을 수 있고 자자손손 복을 받고 다 이게 구약에서 했던 거예요. 다 구약에서. 다윗처럼 왕이 되라. 왕이 돼서 뭐하게요? 왕이 돼서 뭐하게? 지 집안나 간수도 못하고 자기를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우는 자기 장수의 아내나 빼앗는 그런 유혹이 있어요. 거기에는. 근데 지금 미안합니다만 천주교 교황이 돼서 뭐하게? 뭐하게? 여러분 유대교에서 일어났던 그 일이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다시 회복되고 있는 거 아십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완전히 타락하고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시 참된 신앙으로 참된 구원의 진리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2000년 교회 역사는 다시 그것을 돌이켜서 예수님 이전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런 시도가 계속 있었다는 게 너무 어이없지 않아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외치는 이 복음이 진짜로 이렇게 피를 토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왜 똑같이 다 해야 되는 말을 왜 저만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거 봐라. 저 잘난 체 한다. 아니에요. 잘난 체.
모두 다 해야 되는 거고 상식적인 거라니까요. 저만 안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해야 될 말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쓰신,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좀 하나님이 쓸만한 게 보셨던 거는 고집인 것 같아요, 고집. 근데 이게 나쁘게 쓰이면 아주 못돼 먹은 건데, 이게 어쨌든 그냥 이렇게 또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는 또 이렇게, 그러니까 저에게 있어서 아주 가장 못된 거를 하나님이 쓰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이 한마디로 요한복음, 사실 모든 복음서가 그리고 성경이 다 딱 그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신데 이분이 그리스도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셔. 간단히 말하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메시아인데 우리를 구원한다는 건 메시아처럼 되는 거예요. 메시아처럼 되는 거라고요. 그럼 메시아가 누구냐는 우리의 구원에 직결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뭐 이렇게 군대 가는 사람에게 공군에서 징집관이 나왔고 육군에서 왔고 해군에서 왔으면 육군 그 징집관을 따라가면 육군 되는 거고요. 해군 따라가면 해군 되는 거고 공군 따라가면 공군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 따라가면 사람 되는 거고요. 하나님 따라가면 하나님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역사 속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사람 되기 위해 사람 따라가서 사람 됐고 사람으로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거로 끝나면 다행이에요. 끝이 아니에요. 죽고 난 뒤에 심판이 있다니까요. 왜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작정하시기를 사람을 하나님으로 작정하시고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돼야 된다니까요, 사람이. 그냥 이게 대충 이해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이 세상을 너무나 훌륭하게 살고 정말 흠없이 사는 너무나 많은 분들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그런 분들. 교회 밖에 많아요. 왜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뭐가 돼요, 그래서? 사람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모든 재산과 명예와 권력과 다 있어. 그럼 뭐 하시게요? 지금 생각해 보세요. 인생 허무해져요. 진짜로 허무해진다고요. 돈이 무지 많아요. 권력이 무지 많아요. 여러분에게 할 수 있는 권세가 무지 많아요.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어요. 예? 취직도 시키고 결혼도 시키고 뭐 이렇게 뭐 병도 고치고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러면 여러분 인생 어떨 것 같으세요? 아십니까? 재미가 다 없어진다는 거? 재미 다 없어져요. 못할 게 없으면. 못할 게 있기 때문에 못할 것을 어쩌다 할 때 재미를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든 걸 가지면, 그래서요, 가난하게 살다가 엄청 부자가 되면은요, 발광을 해요. 심심해서. 미쳐요, 미쳐. 그러니까 이런 얘기 할 때 꼭, 나도 좀 미쳐보고 싶다.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아니, 미친다고 하는데 그걸 왜 미쳐? 그러니까, 적당히 부족한 게 좋은 거구나. 이렇게 교훈을 얻어야지.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그렇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람으로서는 절대 우리에게 기쁨이나 만족 못 줘요. 절대로.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지금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하려는 거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거 맞는데, 근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다 믿었다니까요. 아니, 막 기적 일으키죠. 에? 죽은 사람 살리죠. 막 그냥 병자다 고치죠. 귀신 쫓아내죠. 그리고요. 아니, 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몇만 명을 먹이잖아요. 그러면요, 먹고 살 걱정 안 해도 돼요. 예수님만 있으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로 그들의 메시아가 돼주기를 원했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거부하세요. 나는 그러려고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하려고 오신 거라는 거예요? 너희들을 하나님 만들려고, 신 만들려고 온 거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제에 그런 것까지는 아니고요. 그냥 먹고 사는 것만 좀 해결해 주세요. 이게 지금 오늘날 기독교 교회 안에서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전하려고 하는 게 바로 이거다. 근데 그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너희들이 믿었던 세례 요한도 똑같은 말씀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했다. 그가 이튿날
지금 우리말 성경은 이게 번역이 좀 잘못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문의 뜻이 잘 안 드러납니다. 내용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지만 이게 이 본문의 의도, 요한이 말씀하려고 하는 의도가 잘 안 드러나요. 여기서 보면은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렇게 했잖아요. 이게 주어가 예수잖아요. 예수께서 오시고가. 요한이 예수께서 나오심을 보고, 그러니까 목적어 전체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이잖아요. 근데 그냥 여기서 그냥 예수를 본다요. 예수를 본다. 예수를 본다. 여긴 또 시제를 독특하게 현재형으로 썼어요. 그러니까 이튿날 요한은 자기에게 오고 계신 예수를 본다. 그리고 말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튿날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뭡니까? 바로 15절에서 증언, 요한이 증언했다 그랬는데 그 증언한 내용은 바로 앞에 14절에 나와요. 14절 앞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구원의 최종적인 구원의 결과는 뭐다?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신이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신이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말 하다가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이 말씀하고 예수님이 죽으셨다고요.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때문에 사도들이 다 죽었어요. 교회의 역사 속에서 이 말을 했던 사람들이 교회의 이단으로 정죄되고 죽는 일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하신, 여러분 누구 믿으세요? 다 예수 믿는다 그래요. 근데 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그대로 하면 아니라고 해요? 이게 미친 거예요. 아니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하든지 예수를 믿는다고 했으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그대로 따라가든지. 물어보니까 예수를 믿니? 민재야? 민재야 예수를 믿니 너? 예수님 믿니? 그러니까 뭘 물어보냐 이거죠. 뭘 물어보냐. 그런 걸 말로 해야 아느냐. 뭐 이제 이런 거잖아요 눈빛이. 그런데 사는 걸 보면 아니야. 사는 걸 보면 그냥 내 마음대로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저 이 세상 살 때 즐겁게 살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일이.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메시아인데 여기까지는 다 인정해요. 이스라엘 사람도. 넘지 못하는 문턱이 뭐예요? 그 메시아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메시아가 오실 거라 그랬는데 메시아가 오셔서 할 일이 이 세상에서 제국을 이루어서 뭐 이 세상의 모든 재산과 권력을 다 갖고 최고의 나라, 최고의 민족으로 만들려고 오시는 게 아니라 이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 대망사상이에요. 이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교회 가서 예수 믿으면 잘 될 거다. 어려운 문제 해결될 거다. 뭐 이 생각이죠. 돼요. 근데 그거는 뭐예요? 그냥 사은품이라고요.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이게 사은품이라니까요. 제발, 그러니까 난 목적 말고 사은품만 줘도 되니까 그 달라. 사은품은 사야 주는 거요. 근데 따지는 거지. 아니 이거 돈 받아요? 아니 안 받아요. 그러니까 그냥 어차피 그것만 달라니까 사야 준다니까. 이게요 가치관의 전도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내가 신이 되는 거구나 이렇게 가면 사은품으로 주어진다니까요. 이게 더 쉬운 거예요. 근데 왜 그 길을 안 가요?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사은품은 진짜 같은데 신되는 이거는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아니 근데 이거 안 믿고 이렇게 안 하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달라는 거거든요. 이게 힘겨루기예요. 이게 야곱이 마치 씨름하는 거 뭐 이런 거 같은 겁니다. 지금 그래서 그 증언한 다음 날 오고 계신 예수를 본다 이렇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거 지금 29절에 이튿날 요한은 자기에게 오고 계신 예수를 본다. 그 전날 뭐 했다고요? 요한이 증언을 했다고요. 전날 증언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요한이 어떻게 했다고요? 봤다고요. 요걸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전날 증언을 했어. 근데 그 증언한 그분, 하나님이신 메시아 예수를 지금 보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 얘기를. 지금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려고 하는 바가 뭘까? 증언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보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증언하게 되면 그 다음에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또 이튿날이라고 하니까 아 그래요? 오늘 증언하면 내일 봐요? 이렇게 하지 말고 이튿날의 시간은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시간. 이튿날이 될 수도 있고 2달 뒤가 될 수도 있고 2년 뒤가 될 수도 있고 20년 뒤가 될 수 있어. 하지만 틀림없는 건 뭐예요? 본다. 그래서 현재형으로 쓴 거예요. 어법상으로는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예외 없는 이 현재 시제가 나타내고 있는 것은 항상성이에요.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없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증언하면 그걸 어떻게 하게 된다?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 증언하면 본다는 거예요. 증언했던 요한도 그걸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증언한 다음에 증거가 임한다는 거. 증언한 다음에는 증거가 임한다는 거. 또 그래서 또 이제 요한은 이 세례 요한은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요한 다음에 예수님이 온다는 거. 구약 다음에 신약이 온다는 거. 이때까지는 아직 성경이 없습니다. 이때까지는 성경이 없어요. 구약의 두루마리. 이 끝에야 이제 모세 오경을 중심으로 해서 선지자나 시편 이런 두루마리들이 있었어요. 이걸 한 대로 모아서 이렇게 권위 있는 성경은 아직 없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미 이런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 그래서 구약의 말씀 다음에 신약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구나. 요한 다음에 예수구나. 순서를 말하는 거예요. 또 여기서 지금 주제가 세례였으니까 세례와 관련했을 때 물 세례 다음에 성령 세례가 있는 거구나. 조심할 것은 여러분들은 이걸 구분하시면 안 돼요. 이때 얘기해요. 이때 물 세례 성령 세례가 있는 거고 이제 오늘 오후에 하게 될 박용수 성도님에게 베풀 그 세례는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합친 거예요. 교회에서 하는 세례는 합친 거예요. 이걸 갖고 오늘날 교회에서 물 세례 받았으면 성령 세례 받아야 된다. 아니 지가 요한이야? 그건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의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사건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세례를 가지고 그러니까 뭐예요? 이 구원의 질,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가지고 구원이라는 게 사람이 신되는 거라는 거를 덮어버리니까 성경을 가르치다 보면 말이 꼬이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막 만들어내게 돼 있는 거예요. 차가당차. 답을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없는 거를 문제있게 만드는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세례가 물 세례가 있고 성령 세례가 있고 뭐 성령 세례는 불 세례라네. 불 세례가 뭔지 아나? 불 세례는 지옥 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왜? 세례는 담그는 거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불 세례는 무슨 말인가? 정확히는 불 침례죠. 그러니까 무슨 소리예요? 불 속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요. 그러니까 불 세례라는 말이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성령과 불로라고 하는 것은요. 성령 속으로 들어가든지 불 속으로 들어가든지 무슨 말이에요? 부활하든지 지옥 가든지예요. 불 받으라 불 받으라. 여러분 불 받지 마요. 그 지옥 가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막 그냥 불로. 아이고 지옥 가려고 지금 난리가 났네. 뭐 주여 불로. 어떻게 하라는 얘기요? 지옥에 던지라는 얘기요. 지옥에서 구원해 달라는 얘기요.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바로 물 세례를 베풀고 그 다음에 성령 세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지금 오늘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때 당시 아직 구원에 대한 진리가 정확하게 다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물 세례와 성령 세례는 구분이 돼요. 이때는. 지금 교회에서 하는 세례는요. 물 세례와 성령 세례가 동시돼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교회에서조차 물 세례 따로 성령 세례 따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이거 시대적인 얘기가 아니니까. 오순절 쪽 저기 순복음교회나 이쪽에서는 물세례를 받고 나서 거기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거기는 그쪽 교리니까. 매우 잘못된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면요, 엄격히 말하면 세례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구약의 세례 요한한테 받았던 세례라는 거잖아요. 그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받는 세례는 물세례와 성령 세례가 합쳐진 거다. 이걸 여러분 정리하시고, 이때 당시에서 물세례 성령 세례를 나누는 것은 구분돼야 돼요. 아직은. 왜? 아직은 성령이 오지 않으셨어요. 아직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성령이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나눠야 돼요. 그러니까 물세례 받았다고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 요한 자신도 세례를 베풀었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베풀었을 뿐이에요. 쓰임 받았을 뿐이라고요. 저 같은 목사가 세례를 집례하고 설교를 여러분들한테 한다고 해서 끝났나요? 아니에요. 저는 하고 할 뿐이지만 똑같은 입장이에요, 우리는. 여전히 저는 은혜를 받아야 되고요. 저도 여전히 이 죄와 싸우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안 그러면 저도 지옥 가요. 전 죽어도 지옥 가기 싫어요. 저는 우리 광야교회 교인들이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족 모두가 지옥 가지 않기를 바라기를 원해요. 근데 여러분 마음이 안 움직여지죠. 머리로 들으면 내가 그렇지, 지옥 안 가는 게 좋지, 이 정도지. 그것 때문에 어쩌다 한 번이라도 좀 이렇게 가슴이 아프고 뭐 이래야죠. 그게 없잖아요. 지금 그거를 알고 사도 요한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니까요. 똑같으니까. 그때 당시의 사람이나 우리나 똑같으니까. 먹고 사는 걱정을 할지 몰라도 지옥 갈 걱정은 안 하거든요. 이게 미치는 거예요, 이제 아는 사람은. 이게. 그러니까 물세례 다음 성령세례로 이어질 것을 암시해요. 근데 여기서 그랬잖아요. 요한이 예수를 본다 그랬잖아요. 본다. 그러니까 세례를 베푸는 요한도 주님을 봐야 해요. 증언을 했어. 그랬더니 예수님을 보게 됐어. 그러니까요, 증언을 해서 선포하는 선지자 역할 한 사람이나 그 선지자로부터 들은 사람이나 똑같이 그 다음은 뭐 해야 돼요? 봐야 한다고요. 예수님을 봐야 한다고요.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는 게. 그러니까 지금 교회에서 하는 일들은 뭐예요? 들었던 사람들을 들려줘. 그래서 들은 사람들을 데려다가 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온통 길가에 깔린 게 그 홍보 영업사원들 아니에요. 막 전하잖아. 근데 물어봐. 이렇게 해서 뭐가 좋냐고. 그럼 교회 가서 들으래. 그 교회 갔더니 뭐 별로 없어. 그게 개인적으로 물어봐. 근데 기도하래. 그러다가 이상한 데로 빠지는 거예요. 봐야 되는데 안 보는 거죠. 안 보이는 거죠. 경험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봐요? 그래서 본다는 것은 사람이 감각하는 가장 확실한 거예요. 사람들이 가장 확실하다고 믿는 게 시각이에요. 시각. 눈으로 본 거는 확실히 믿어요. 그래서 귀신도 음성으로 오기보다는 보이는 거로 이렇게 오는 거 사람이 믿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보는 것은 단지 보는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경험하는 걸 말해요. 지금 우리 교회에 뭐 이제 9년 차잖아요. 본 분들이 많죠. 본 분들이 많아요.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본 분들이 많아요. 어저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요즘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또 마음도 아프고 그러잖아요. 같이. 우리 교회 처음 시작될 때 뭐 특히 물질적으로 어려워서 부채 때문에 힘들었던 분들이 몇 있었어요. 근데 이거 도저히 방법이 없어. 계산이 안 나와. 어떻게 여기서 벗어나야 될지. 근데요, 다 없어졌어요. 빚이 다 없어졌대요. 거기다가 빚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인생의 서광이 비쳐. 이제는 쌓는 인생을 살아가.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제가 예전에 교회 떠나봤던 분, 이런 분들을 생각을 해요. 그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계속 예수님을 만나는 일들이, 눈에 보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럼 이제 우리 교회에서 어쨌든 교회 안에서 진득하게 붙어서 그냥 뭐 2시간이든 3시간이든 그냥 끌려다니면서 설교 듣고 막 이렇게 했던 분들에게 부인할 수 없는 변화들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뭐 했나요? 했다는 거는 그저 여러분이 진짜 한 거는 그거지. 다른 교인들에 비해서 훨씬 더 오랫동안 버텨야 했다는 거. 그거는 여러분 공로이면 틀림없어요. 네? 2시간, 3시간 버티고 하는 거. 그거는. 근데 그것의 결과를 하기에는 이렇게 좀 어울리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변화들이 분명히 있어요. 뭐, 어제도 뭐 우리 집사님네 뭐 얘기를 듣고. 자, 들어도 신기한 거예요. 들어도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그러니까 본인들인들 그 실감이 날까? 아마 실감 안 날 것 같아요. 좋긴 좋은데 실감은 안 날 거라고. 이게 뭔가 싶을 거예요. 뭐 불과 1년, 2년, 뭐 한 1, 2년 전만 해도 그거 진짜 그 작은 생활비 하나하나도 걱정하고 살아야 됐었는데, 지금은 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뭔가 싶을 거예요. 이게 본다는 거예요. 본다. 이걸 현재형으로 나타내는 건 뭐라 그랬어요? 예외 없이 누구나 다 반드시 해요. 뭐한 뒤에? 증언한 뒤에는 반드시 본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예요? 듣는 사람만이 아니라 전하는 사람도 봐야 한다는 거예요. 전한 사람도 봐야 한다는 거예요. 요 얘기를 지금 29절 상반절에서 하실 거다. 그런데요, 보는 게요, 또 이렇게 보라 그랬더니 또 이제 산으로 둘러 또 소나무 하나씩 붙잡고 또 뭐 주의하시었던 그게 아니라 뭐라고 하셨어요? 나오심을 보고, 그러니까 오고 계신 예수예요. 오고 계신 예수. 그러니까 어떻게 요한이 예수님을 보게 됐어요? 찾아가서 본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그러니까 여기 현재 분사예요. 계속 오고 계세요. 여러분들에게도 계속 오고 계세요. 이게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약속이고 복이에요. 은혜고. 여러분 인생이 오늘이라도 달라질 수 있거든요. 왜요? 뭐 예수님은 그저 여러분들에게 오지 못해서 안달이니까 이렇게 오고 계신 예수, 오고 계신 예수. 그게 오신다. 그래서요, 우리들이 주님을 보게 되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자기 계시에 기초하는 거예요. 자기 계시에 기초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본다 이 말이에요. 또 이제 이렇게 하면 또 하여튼 틈만 나면 우리는 도망갈 생각이니까. 그러면 보여주셔야 보는 거라고? 그래, 그럼 가만히 있으면 되네. 또 이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왜 그때? 아니 보여주셔야 뭐 오신다며요? 또 뭐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가만히 있으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가만히 있으라고 하지 않아요. 이것을 잘 나타내는 사자성어가 뭐라고 그랬어요? 줄탁동시. 그쵸? 줄탁동시. 알집에서 애기 새가 이제 부화 다 됐을 때, 알집을 깨고 나오려고 할 때 자기가 부화됐다는 것을 어떻게 해요? 표시를 한다고요. 안에서. 나 다 컸어요. 이제 밖으로 나가도 돼요. 라고 하는 표시를 한다고요. 이 알 속에 있는 새가. 어떻게 해요? 부리짓을 한다고 이렇게. 톡톡톡톡 찍는다고요. 그럼 어미새가 바깥에서 같이 찍어요. 이렇게. 그러다가 부리 끝과 부리 끝이 만날 때 요걸 줄탁동시라 그래요. 어미의 부리와 새끼의 부리가 시간과 지점이 일치해서 같이 딱 만날 때 쩍 하고 구멍이 뚫려. 거기에서 균열이 일어나서 알집이 깨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냐 가짜냐 이렇게 따지지 마시고 줄탁동시라는 말이 그런 의미다. 그러니까 신자가 믿고 증언을 하는 게 아기새가 부리짓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만난다고요. 그러니까 찾아오시는 게 이게 주님 마음대로다라는 뜻이 아니라 절대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주님이 찾아오셔야 만난다는 거는 절대성을 말하는 거라고요. 방해받지 않으시고 반드시 틀림없이 오신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성경 곳곳에서 뭐라 그래요? 구해라, 주실 거야. 찾아라, 찾을 거야. 두드리라, 열릴 거야. 계속 그러시잖아요. 그 얘기는
자꾸 오해하면 안 돼요. 하면 된다. 안 돼.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고요.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그냥 찾는 거. 근데 왜 하다 말아요? 3, 4번 했는데 안 오거든. 할 만큼 했는데 안 오거든. 이 정도 했으면 뭐 이러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행위가 마치 하나님에게, 주님에게 의무인 것처럼 자꾸 얘기를 해. 이게 없어져야 돼요. 어제 우리 청년 나눔할 때 기도와 믿음에 대해서 설교 이렇게 후기 한 거 올려드렸는데 들으셨나 몰라. 기도할 때 믿음으로, 우리 청년 중에 하나 그러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믿음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박영수 성도님을 낫도록, 우리 박영수 성도님이 좀 낫으면, 생명이 좀 연장됐으면 해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고. 우리 박영수 성도님이 진짜 나을까? 그게 낫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자책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고. 목사님, 우리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제가 이렇게 확신이 안 들어요. 믿음이 안 생겨요.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죄책감을 갖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어서, 내가 믿음이 없어서 성도님이 안 고쳐지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기도할 때 믿음이라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선하심을 믿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내 뜻대로 되고 안 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라는 거, 이것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간절한 문제가 있어요. 이걸 들고 기도하러 가요. 그러면 이 문제를 주님께 마음 편히 탁 맡기게 돼요. 이게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막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막 자기 확신에 강해서, 그거는 옛날 우리네 미신 하던 우리 조상들이 하던 거죠. 감천시키기 위해서 지성 드리는 걸 말하는 거고,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선하심을 믿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든, 내가 원하는 것과 반대로 되든, 그것은 나를 위해서 좋다고 하는 걸 믿는 거예요. 나에게 좋은 것이다, 모두에게. 그리고 할 수 없어서 누가 잘못해서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이 우리에게 좋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라는 거예요. 종종 집안에 시한부 환자나 이런 있는 가정에서 시험에 빠지기 쉬운 게 그거예요. 우리가 부족해서, 우리가 모자라서, 특히 이제 부모님을 지극하게 생각하는 효자들이 갖는 공통점이에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끝없는 죄인이라는 생각을 해요. 이렇게 내가 뭘 잘못해서, 내가 조금 더 이렇게 했더라면 이런 생각을 한다고요. 이런 거 없애는 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이런 게 없어져요. 그렇다 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할 수 있는 것 하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것, 해야 되는 것,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분별력을 주시니까 해야 할 것을 알게 하시고 할 수 있는 것을 하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선하심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할 때 하는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으로 하는 기도라고요. 근데요, 그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은 뭐예요? 제밥에만 관심이 있어서 될까 안 될까. 오늘은 확신이 가득 차가지고 와, 집사님 될 거야. 왜? 응답하셨어. 지가 하나님이지. 그러다가 그 다음날 전화 와. 하나님 마음이 바뀌셨나 봐. 네 마음이 바뀌었지. 그게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에 속지 마시라고요. 뭐 이렇게. 특히 이 교회 안에서 어줍지 않은 사람들이 또 뭐 기도 좀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무당짓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집사님 걱정하지 마. 내가 응답 받았는데 잘 될 거야.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그런 얘기를 함부로 하는 게 아니지. 하나님의 뜻이 선한지 안 선한지는 길게 가야 알아요. 금방 몰라요. 금방 선하다 그래가지고 죽었던 아들 살려주니까 이럴 바에 왜 살리려고 난리치는 게 인간인데. 응? 부자 됐다가 망하면은 차라리 내가 부자가 뭔지 모르고 살았으면 괜찮은데 부자의 단맛을 보고 난 뒤에 망해가지고 더 괴롭게 됐다고 왜 날 부자가 되게 하느냐고. 이게 인간인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어떻게 금방 알아요? 이거요.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반드시 이루어져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에게 선하게. 제가 한편으로는 어제 청년들하고 얘기하다가 되게 죄송한 게 있어요. 우리 박용순 성도님한테. 진짜로. 우리 교회 수준이 아직 안 되더라고요. 오히려 박용순 성도님이 우리 교인들을 돕고 있더라니까요. 이게 되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인간적으로,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가 박용순 성도님을 도와야 되지 않아요? 근데 지금 교회 안에 이렇게 일어난 일들을 보면 박용순 성도님 몸에다가 빨대를 꽂고 피를 빨아먹고 있더라고, 우리 교인들이. 양보하려고 않더라고요. 내 피 이렇게 헌혈하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빨대를 꽂더라고. 제 느낌이 그래요. 아, 박용순. 그러니까요, 누가 아프고, 누가 병자인지, 누가 건강하고, 누가 도와주는지는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박용순 성도님이 불쌍할까요? 우리가 불쌍할까요? 제가 볼 땐 우리가 불쌍해요. 제가 볼 땐 그렇다고요. 우리 교회 안에 그렇게 되고 있어요. 아, 지금 이제 교인들에게서 일어나는 이런 은혜로운 일들과 기쁜 소식들. 아, 이거 우리 박용수 성도님이 그 침대에서 애쓰고 버티시느라 그 은혜가 우리 교인들한테 오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물론 여러분들이 고난의 결단에 참여하시고 여러분들이 마음 쓰시는 그것이 분명히 또 박효선 성도님에게 힘이 되고 또 은혜가 있겠죠. 분명히.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그래도 식사라도 하시고 생명이 이렇게 되는 거고 연장이 되는 거겠죠. 근데 이제 바라기는 객관적으로 현재의 상황 속에서 우리 박효선 성도님은 절대적인 도움을 받아야 되는 때거든요. 객관적으로 볼 때. 육체적으로만 보면. 응? 육체적으로만 보면. 이것조차 안 되는 거예요. 이것조차도. 한 성도가 목숨이 경각에 달렸는데 내 약속이 중요하고 내 일상에 무슨 일이 중요하고 심지어는 내 감정의 위로가 필요하고 여기서 잔인함을 봐요. 저는. 아, 우리가 참 잔인하다. 참 잔인하다. 그럼 누가 최소한 피 흘리고 있을 때는 그 순간만이라도 좀 달려가서 피를 닦아주고 붕대를 감아주고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피 흘리는 그 사람이 와서 나를 도와주고 있어. 왜? 내가 가서 도와주지 않고 삽질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이 보기에 아, 내가 피 흘리는 것보다 저 삽질이 더 급한가 보다 해서 피 흘리는 그 사람이 와서 나를 돕고 있어. 참 맞지 않잖아요? 그게 이제 청년들하고 어제 나눔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청년들을 통해서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됐죠. 나의 사치를 위해서 다른 이의 절대적인 결핍에 마음도 줄 수 없는 이 시대. 진짜로 이 사치와 방탕에 완전히 쩌들어버린 중독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조금 주고 힘을 덜어주는 일이 이게 참 쉽지 않구나. 특히 우리 저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은 어렸을 때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렇게 돕고 하는 일들을 자꾸 가르치세요. 할 기회를 주시고. 너 용돈에서 이러지 마시고 용돈은 건들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이 좀 더 줘서 이 돈으로 할머니한테 할아버지한테 선물해라. 또 네 친구 누구 어려운 사람한테 도와줘라. 이거를 좀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어요. 어려서부터. 우리와 같이 이렇게 삭막한 인간으로 살지 않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누군가를 위해서 마음을 배려하고 도울 수 있는 그런 사람 냄새 나는 사람으로 좀 우리 자녀들을 키웠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 부모 세대들이 그렇게 못 컸어요. 대부분. 먹고 사는 게 그냥 머리 받고 싸우지 않으면은 진짜 이 경쟁에서 밀리면은 먹고 사는 게 어려운 그런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랬어요. 하지만 이제는 우리 자녀들은 좀
사람 냄새 나는 모던적인 그런 사람으로 좀 키우시고, 그리고 나야 사람이 이렇게 신되는 게 와닿죠. 그랬으면 좋겠다. 자, 너무 밖으로 갔는데 어쨌든 주님이 찾아오셔야 보는 거예요. 찾으면 찾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 조심할 것은 하나님에게 책임지우지 마라. 그리고 또 주님이 찾아오신다 그래서 그냥 방임한 상태로 가만히 있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다. 해야 될 것은 하고, 해야 할 것과,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을 해서,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할 수 없는 것은 기도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과 선하시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요한에게는 증언한 거였죠. 세례 요한의 증언이 그런 행동이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 오는 거를 봐요. 그리고 이제 외칩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보라! 여러분이 그러지 않아요? 저는 이걸 조금 알겠어요. 이 보라 할 때 기쁨을. 왜냐하면 성경을 볼 때, 처음에 그랬어요, 처음에, 뭐 사람이 신된다고? 이 얘기를 어떻게 해? 교인들한테. 여러분, 예수 믿는 이유는요, 사람이 신되기 위한 거예요. 지금이야 제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얘기했지만 저 못했어요. 말을. 이 얘기를, 이게 당장 이거는 잘리지. 제가 생각했을 때. 그래가지고 겁나서 말 못했다니까요. 근데요, 아무리 봐도 자꾸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부담감이 드는 거예요. 너, 내가 한 거 보고 그대로 말한다며. 너 왜 안 해? 너 그거 하나인데도 그것도 안 해? 그러니까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해라, 모르겠다. 죽이든지 살리든지 마음대로 해라.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신처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처음에. 신처럼 돼. 신적인 인간이 되는 겁니다. 이제 중간에 이렇게 딱 걸치려고. 핑계는 있어야 되니까. 내가 언제 신이라고 그랬어? 신처럼이라고 그랬지. 뭐 이렇게 약간.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찔리면은 어쩌다 한번 또 신이 되는 겁니다. 하고 나서 이제 그날 또 걸려서 다음번에 할 때 신처럼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설교 들어보시면 나타날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게. 그런데 이제 이거를 주님이 확신 있게 이렇게 보여주실 때 그때 어떻게 했어요? 보라 하는 거예요. 보라. 성경적으로 이제 웬만큼 이게 딱 갖춰지고 그러니까 뭐 누가 와도 이제는 두려울 게 없어요. 왜? 그거를 부인하는 자는 성경을 부인하는 자니까 상관이 없어. 그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하든 상관이 없어. 성경이 확실하니까. 확신에 찼을 때 봤잖아요. 자기가 증언했던 그분을 눈으로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의 마음속에도 예수님을 보기 전까지는 사실은 뭐예요? 제가 가졌던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두근두근. 이거 안 없어져요, 요한. 누가복음에 가면은요, 나중에 감옥에 갇혔는데 제자를 보내요. 참으로 당신이 바로 오실 그 이십니까? 이렇게 또 하는 일이 일어나요. 그만큼 이게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네, 우리도 그래요. 언제는 막 목사님 얘기하니까 맞는 것 같다가 집에 가서 니네 목사님 이상하다 그러니까 또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렇게 그러잖아요.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그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가 이게 자라가는 거죠. 보라! 그러니까 증언했던 거를 자기가 봤어. 근데 그걸 보여줄 수 있어. 얼마나 좋겠어요. 네?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그러니까 집에서 엄마가 이제 우리가 이제 새 아파트로 입주한다고 맨날 엄마 나 아이스크림 사줘. 그러면 아니야 우리 새 집 들어가야 돼. 안 사주고. 엄마 나 뭐 신발 다 떨어졌어 가야 돼. 아니야 우리 새 집 들어가야 돼. 그때까지만 참어. 그놈의 새 집인지 뭔지 아이스크림 뺏겨 사탕 뺏겨 뭐 뺏겨 못 뺏겨 거기다가 맨날 또 아침부터 밤까지 일하고 또 밤에도 또 일하러가 아빠가. 왜? 아빠 좀 놀아줘요. 좀만 기다려. 새 집이 온다. 도대체 그놈의 새 집이 뭔지 애들이 알 게 뭐요. 엄마 아빠 볼 수도 없지. 생활 속에서 먹고 싶은 것도 못 먹지. 왜? 그 중도금 맞추느라고 막 쪼달려서. 그때 입주하는 날 딱 개장해서 동호수 추첨 다 끝나고 애들 데리고 엄마 아빠가 딱 가서 뭐라 그래요? 보라 그러는 거예요. 이거 네 집이야 이렇게. 물론 등기는 내 거로 했다만 이거
보라. 요거 지금 요게 보라가 이 심정이라고요. 이거 다 하죠, 우리가. 이 다음에 부활할 때. 보라! 그러겠죠. 보라!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 보라에 담겨 있는 이 사도 요한, 이 세례 요한의 마음이면서 사도 요한의 마음이죠. 그러니까요, 증언한 것을 보여줌으로써 증언하는 것이 단순한 증언이 아니라 목격담이고 경험담이라는 거, 확인한 사실이라는 거, 그거를 또 지금 확인시켜 주는 거죠. 하나님의 어린 양 그랬어요. 예.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근데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어린 양, 이 어린 양이 암노스라는 말이거든요. 암노스. 이 암노스라는 이 말이 신약 성경에서 4번 사용됩니다. 이 양이라는 말이. 우리는 하도 많이 들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어린 양 성경에 많이 나올 것 같잖아요. 그 얘기는 많이 하니까. 교회에서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요, 성경에 엄청 많은 말이 있는데 들은 말 치면은 별로 몇 개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익숙한 단어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말들이 아니야. 근데 왜 익숙해? 계속 들으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성경에 4번밖에 안 써요. 그러니까 굉장히 적게 쓰이는 단어예요. 예? 근데 왜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의 어린 양이 친숙할까요? 냅다 그 어린 양한테 죄 다 집어던졌으니까, 아이고, 이 아이 도둑놈 심보라. 그러니까 뭐 전하는 자나 듣는 자들이나 그냥 합력해서 그냥 그래,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좋지.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어린 양, 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어린 양이라는 암노스라고 하는 말이 신약 성경에 사용된 그 성경 본문들을 보면 사도행전 8장 32절에 도살자에게 가는 양, 뭐 이렇게 쓰여요. 그러니까 사지로 끌려가는 양, 사지는 뭡니까? 이게 도살자에게 끌려가는 양, 이런 거. 이거는 이 사도행전 8장 32절은 이사야서 53장 7절에 대한 인유를 보여줘요. 이거에 대해서는 뭐 6월절 어린 양이냐 속죄 양이냐라고 하는 논쟁은 있습니다만, 성경에 사용된 이것을 보면 속죄 양에 대한 말로 보여져요. 또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서도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사지로 끌려가고 또 흠없는 양, 이렇게 여기에 사용되거든요. 이 양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어린 양 했을 때 이 양은 이게 속죄 제물로 쓰이는 대속제물로 쓰이는 그 어린 양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 가리켰을 때 어린 양, 여러분 보세요. 지금 세례 요한이 누구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있었어요? 첫째는 메시아, 그리스도, 그죠? 근데 그분이 사람이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걸 증언했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 갑자기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속죄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연결이 됩니까? 이게요, 엄청난 논리의 비약이고 연결이 안 돼요. 위대한 인물로 믿고 있었던 메시아, 그리스도죠. 이게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래. 이것도 사실 못 받아들이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런데 아이 또 갑자기 또 하나님이라고 하더니 이제는 갑자기 또 양 속죄 제물이라고 그러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천하의 호로 자식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우리의 죄를 덮어 씌워서 죽인다고? 이거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이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의 입을 빌려서 하는 증언이요,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준민이 네가 이 다음에 커서 사업을 하다가 뭐 좀 비유가 좀 그렇다만 좀 이해해라 하다가 엄청나게 빚을 많이 졌어. 근데 빚쟁이가 와서 그러는 거야. 지금 당장 갚지 않으면 내가 너를 죽이겠다. 만약에 네가 지금 그러면 살 방법이 있다. 이게 준민이가. 뭐 준민이 같으면 안 그랬을 것 같아. 죽이세요. 뭐 이럴 것 같은데. 근데 살 방법이 있다. 그게 뭐냐? 그랬더니 아버지가 꾼 돈이라고 네가 여기다 써라. 그럼 너 살려줄게. 그러면은
그럼 아버지가 꾼 거라고 네가 이렇게 써줄 거야? 안 써줄 거야? 주민도 안 쓴다잖아요. 근데 집사님들은 다 쓴다? 목사님도 쓴다? 지금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를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왜 이래? 이름도 함부로 못 부르는 게 하나님인데 왜 이래? 진짜 왜 이래? 이랬더니 이제는 또 이제 어떻게 해요? 거기다가 덤태기 씌워서 죽여야 되는 양이라고 하나님은. 무슨 말이야?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든지.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예배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배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죽여야 된다네? 여러분, 이게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게 천방지축 날뛰는 얘기라고.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 근데 왜 그냥 어린 양이라고 하지 않고 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격. 이게 이제 이걸 소유격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속격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거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 속했다. 1차적인 의미. 그러니까 뭡니까? 사람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올려지는 양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걸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어린 양 했을 때 이 소유격, 이거를 동격으로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랬을 때. 그럼 이때는 동격으로 보는 게 맞죠. 왜? 메시아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린 양이다. 동격으로 보는 게 맞아요. 근데 이게 속죄물은 속죄물인데 양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을 때 양은요, 죄 하나에 대해서만 속죄하는 효과를 나타내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사람이 자기의 목숨을 속죄물로 삼으면 자기의 모든 죄가 사해지겠죠. 근데 제물은 하나의 죄예요. 양은. 근데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모든 죄겠죠. 근데 하나님이 제물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무한 제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무한 제물의 무한 제물이신 분이라는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한한 죄를 속죄하실 수 있는 무한 제물이신 예수님 이런 뜻이에요. 그럼 이 세상에 속죄되지 않는 죄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중에 누가 속죄받을 수 없는 죄가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이 말을 부인하는 거죠. 한계가 있다는 거잖아요. 누구는 어느 정도는 용서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용서할 수 없다. 예수 믿으면 용서하고 예수 안 믿으면 용서 안 한다. 이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용서받고 예수 안 믿으면 용서 안 받는다는 말이 여러분의 지성으로는 맞다고 동의가 되냐고요. 미친 사람이에요. 바보 멍청이의 이성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죄를 용서받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죄를 용서받지 않는데 이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집에 가서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믿으면 용서받고 예수 안 믿으면 용서 안 받는다는 게 여러분들 사실은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말 안 한 것 뿐이지. 왜? 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렇게 얘기 안 하면 예수 안 믿는다고 하니까. 그러면 예수를 믿는 게 자기 공로네? 자격 조건이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용서받고 예수 안 믿으면 용서 안 받으니까 예수를 믿는 게 자격 조건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정상적인 이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교회 못 가요. 그러니까 다 광신도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용서받고 예수 안 믿으면 용서. 그 얘기가 아니죠. 그렇죠? 예수를 믿고 세례받는 이유는 뭐라고요? 지옥에 안 가고 지옥을 없애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라니까요. 부활은 모두 부활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지옥에 거쳐서 부활하고 어떤 사람은 지옥을 거치지 않고 부활하는 거라니까요. 예수를 믿는 이유는 뭐예요? 지옥 안 가고 부활하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고 예수 믿으면 지옥 안 간다.
사기라고요, 사기. 사기. 제가 하는 얘기 여러분들 알고 있던 얘기죠? 근데 말 안 했던 얘기죠? 저는 말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뭐다? 하나님이 속죄물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뭐예요? 신성을 지내. 앞에서 신성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잖아요. 결국 요한이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목적이 어디예요? 결국은 속죄예요, 속죄. 하나님이 높은 분이다라는 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막 이렇게 했던 이유가 뭐에 대한 얘기예요? 속죄에 대한 얘기예요. 아무도 죄 용서받지 못할 자가 없어.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근데 그게 다가 아니야. 속죄를 받더라도 주님의 은혜로 지옥에 연단 없이 속죄받을 수 있는 길이 있어. 이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이에요. 근데 예수를 믿고도 지옥에 가고 있어, 너희들은.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고 지금 사도 요한이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지금 전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이 동격으로 보았을 때 이 어린 양, 대속제물인데 무한 신성, 무한 생명을 가지신, 그러니까요, 모든 죄, 여기는 모든 죄는요, 크고 작은 기독교인, 불교 이런 거 없어요. 이걸 가지고 뭐 보편구원들, 만물구원을, 이게 뭔데? 송편이나 먹어. 뭔 보편이야. 그러니까 죄의 용서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목적이 그거라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죄 용서받고 용서가 안 받고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본성의 변화에 대한 얘기예요. 본성의 변화 우리가 다 이룰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그것도. 그런데요, 하나님도 마음대로 못 하신다는 거예요. 왜? 계약 때문에. 원하는 사람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거룩한 삶을 추구하면서 살면 원한다는 표시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명분이 있다는 거예요. 도울 수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거는요, 예수님이 도울 명분이에요. 예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셔서 어긋나시면 안 되잖아요. 원하는 거예요. 원하는 자는 지옥에서 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원하는 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세례 요한과 관련해서 증언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증언하는 삶. 그러면 바로 세상의 모든 죄를 속죄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걸 증언하는 거다. 이게 29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30절에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이거는 앞에 15절, 이 증언의 시작이 15절이었잖아요. 15절에서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요한의 증언의 끝이에요, 지금 여기가. 그럼 증언했고 그 다음 날이잖아요. 그럼 앞에서 했던 증언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근데 지금 15절이 번역이 잘못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15절과 30절이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거의 같게 번역을 해놨거든요. 근데 헬라어 성경으로는 달라요. 달라요. 근데 이렇게 같게 번역을 해놨어요. 왜? 이거를 정확하게 우리말로 이렇게 나타내기가 어려워서. 근데 이렇게 되면 그래서 요한복음이 엉키는 거예요. 15절을 제가 이전에 사역할 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한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외쳤다. 이 사람이 내가 말한 그 사람이셨다. 예, 뭐라고요? 내가 말한 그 사람이셨다. 이거는 뭐예요?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예요. 아직 현재는 아니에요. 이셨다요, 이셨다. 앞으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계속 그랬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대한 증언이에요. 이 미완료 시제도. 그러니까 15절에서는 내가 말한 그 사람이셨다. 그러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그 신성에 대한 계속 되어 오신 것에 대한 얘기인데, 그것은 사실은 자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전까지에 대한 증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내 앞에서 되셨다. 지금 우리말 성경 이게 번역이 결정적으로 잘못된 게 이거라고 그랬죠. 15절 뒤에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이것이 아니라 내 앞에서 되셨다 그랬죠. 내 앞에서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 마리아,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만났던 사건을 얘기한 거라고 그랬죠. 그때 만났을 때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었던 이 세례 요한이 그때 난리를 친다고요. 그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봤다는 거예요. 내가 봤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분이라는 거를. 이게 15절의 말씀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30절은 그것과 똑같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아니에요. 그래서 30절을 사역하면 이 사람이 내가 말한 그분 이시다예요, 이제는. 15절에서는 뭐라 했어요? 이셨다 그랬죠. 이셨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시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서 그때까지, 그리고 그때부터 현재로 계속. 그래서 모든 시제가 완성이 되죠. 그러니까 여기 30절에서는 이 사람이 내가 말한 그분이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현재형으로. 한 사람이 내 뒤에 온다고 그는 온다. 그리고 그는 내 앞에서 되셨다. 왜냐하면 그는 나보다 먼저 계셔왔기 때문에. 이건 똑같아요. 앞에 있는 내용이랑. 근데 여기 좀 달라진 게 뭐냐면 내 뒤에 온다라고 하는 것을 앞에서는 현재 분사로 했는데 여기서는 그냥 현재 시제로 했어요. 현재 시제로. 그리고 그분이시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현재 시제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30절 끝에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그랬잖아요. 가리킴이라라고 번역한 이 말이 에이미 동사예요. 뭐뭐이다. 영어의 비동사. 뭐뭐이다를 이렇게 가리킴이라라고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15절에서는 이셨다 그랬고 30절에서는 이시다. 현재로 변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15절은 선포한 거예요. 선포한 거. 이렇다라고. 그리고 여기 30절에 선포한 거는 이루어진 걸 말하는 거예요. 이루어진 거를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루어진 것을 말한다. 요 차이예요. 그 다음 그가 나보다 먼저 계셔왔기 때문에 내 앞에서 되셨다. 뭐 이거는 이제 하나님 내가 나보다 먼저 계셔왔다. 이건 뭘 나타내는 거라 했어요? 신성을 나타내는 거라 그랬죠. 항상 계시는 분, 신성을 나타내는 거라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먼저 계셔왔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내 앞에서 되셨다. 이건 뭐겠어요? 하나님은 항상 계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사람이 됐다고요. 사람은 되는 존재죠. 기노마이 되는 존재. 하나님은 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신 분이에요, 그냥. 그런데 항상 이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어디서? 내 앞에서. 내가 봤다. 목격담이에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사람 되는 것을 목격했다고 얘기하는 거라 그랬죠. 그때 내가 그걸 증언했다고. 그러니까 그때는 언제요? 뱃속에서 봤잖아요. 근데 지금은요. 눈으로 봤다는. 그러니까 뱃속에서 봤던 그러니까 마리아 뱃속에 있었던 그 예수님. 내가 어머니 엘리사벳 뱃속에서 봤다. 이거 영적으로 본 거겠죠. 영안이 열리면 삼층천도 보니까 본 거예요.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뱃속에서 본 그분이 이분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시의 연속성이에요. 뱃속에서 봤던 그분이 바로 이분마저. 기독교는요. 이렇게 증언의 종교예요. 보고 본 사람이 전해서 그거를 내가 들어. 그거를 전해. 이때 내가 보게 돼. 아시겠어요? 그럼 나한테 들은 사람이 또 전해. 이 사람도 보게 돼. 그래서 전해. 증언은 증거로 나타나요. 증언은 증거로 나타나요. 그래서 증거가 없는 증언만 있으면 안 돼. 이거는 병렬 연결. 지금 대부분 교회에서 전도한다는 사람들이 다 1.5V짜리 배터리야. 연결이 안 됐어. 다 병렬 연결이야. 그러니까 볼티지가 올라가지를 않아. 그리고 불도 안 켜져. 이게 능력이 없는 거죠. 증거가 있어야 돼, 증거가. 보는 증거가. 예, 저는 여러분들이 저의 증거예요. 우리 교인들이 저 증거예요. 저는 보거든요. 여러분을 통해서. 뭐 이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죠. 이거는 마치 창세기 1장 27절에서 처음 사람이 창조되죠. 그럼 창조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첫째 날, 둘째 날 모든 게 다 창조됐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맨 처음에 창조된 그 아담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맨 처음에 창조된. 딱 태어나서 눈을 딱 떴어요.
그때는 아기가 아니잖아요. 어른으로 딱 이렇게 딱 창조가 됐잖아요. 딱 떴는데 이게 다 있는 거예요. 해와 달과 별과 풀과 나무와 꽃과 뭐 공룡과 이런 게 다 있는 거예요. 그걸 봤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나한테 물어보셨겠지. 좋냐? 이렇게 물어봤을 거예요. 마음에 들어? 이렇게 물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할 때마다 그랬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근데 이게 아담 눈에 보기에 좋을지는 몰라. 성경에 안 써 있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아담을 창조한 뒤에 아담을 두니 모든 게 보시기에 좋았다. 이게 뭐예요? 아담도 좋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끝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두시니 모든 것이 보기에 좋게 했다. 이건 뭐냐면 아담이 좋대 이 말인 거야, 말하자면. 그러면 27절에서 사람이 딱 창조됐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물어본 게 엘로힘이지. 거기서는 엘로힘 하나님이 물어본 어때? 좋아? 그랬더니 그 창조됐던 인간이 뭐라고 한 거예요? 좋아요가 아니에요. 애기가 아니에요. 좋습니다. 이렇게 했을 거예요. 좋습니다. 이랬을 거예요. 그때 그 아담이 이 세상을 누가 만든 건지 알았어요? 이분이 만든 건지 알았겠죠. 이 하나님이.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도 만든 걸 알았겠죠. 그러면 이 아담이 전에 증언을 할 때 뭐라고 하겠어요? 내가 태어나기 전에 눈을 떴는데 야, 너무 완전한 세상이 있더라고. 그거 하나님이 다 하셨다더라. 야, 놀랬잖아. 근데 그 하나님이 나도 지으신 거야. 아담이 했을 법한 얘기를 세례 요한이 한 거예요. 똑같아요. 자기보다 먼저 하나님이 계셨죠. 어떻게 알았어? 만들어진 세상을 보고. 그러니까 그걸 만드신 분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세상이 있기 전에도 계셨다는 걸 알았잖아요. 이게 계셔왔다 이거예요. 그런데 내가 창조돼서 직접 보고 주님을 직접 보니까 이제 알겠다는 거죠. 첫사람 아담이 했을 이야기를 똑같이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똑같이 일어나는 증언들이에요.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았어. 예전에 다른 집사님들이 은혜 받고 막 좋아하는 거 받고 봤어. 근데 그건 거기고 나한테는 안 보이잖아. 그게 들리기만 하지. 예? 그래서 몰래 와서 그러잖아. 왜 쟤한테만 그러고 나한테는 안 줘? 뭐 이렇게 하잖아. 그때 이제 진짜로 경험하게 하시죠. 그때 본 거지. 그리고 나서 그 집사님이 옛날에 나한테 했던 얘기를 찾아가서 이제 내가 하지. 야, 집사님 진짜 하나님 진짜 이렇게 하시더라. 아니, 내가 계속 얘기했잖아. 아, 그래 알았어. 근데 하더라. 자기가 경험한 거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이게 똑같이 복음 증거의 원리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들은 어때요? 들어서 알고 들어서 안 거를 믿게 하셔. 믿음이 생겨. 그래서 전하게 해. 증언하게 해. 증언하게 할 때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뭐예요? 본다고요. 봐. 아, 그러면은 그때부터 내 말을 들은 사람도 똑같이 반복되는 거죠. 이게 교회고 기독교예요. 네, 이게. 이어서 31절에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이것도 뭔 얘기예요? 이거 되게 웃기는 얘기입니다. 아니 증언하고 봤다고 막 얘기하고 그러더니 갑자기 여기서는 또 뭐라고요? 나도 그를 알지 못했다. 뭐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전한 게 알고 전했다는 거예요? 모르고 전했다는 거예요? 아, 모르고 전했다는 거예요. 나는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여기 과거 완료거든요. 그러니까 과거보다 더 과거거든요. 그러니까 알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도대체 그러니까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알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전할 때도 알지 못했고 지금도 내가 봤는데도 알 수 없는 거야. 그래서 누가복음 7장에 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인 거 맞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린 양인 거 맞고 내 죄가 용서된 거 맞고 내가 하나님 되는 거 맞고 내가 믿고 살았고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부활할 걸 믿어. 그런데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요 제자들을 보내서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뭐라고 그랬다? 알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과거 완료로 나타낸 것은 내가 태어나기 전에도 알 수 없었고 내가 태어나서 예수님을 증거할 때도 알 수 없었고 예수님을 보고 나서도 알 수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것이 꼭 아는 것과 일치하는 게 아니에요. 안다고 하는 것은 이성적으로 아는 거잖아요. 우리 지성으로. 근데요, 믿어도 도대체 모르겠는 게 있어요. 이럴 때 뭐라 그래요?
참 신기하다. 나도 참 모르겠다. 그게 뭐야? 이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게 아예 모른다는 얘기가 아니라 알긴 아는데 나의 지성으로 아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하다가 일하다가 말고 여보 진짜 신기하지 않아요? 뭘 새삼스럽게 신기해 계속 그랬는데 그러니까 뭐 이게 모르겠는 거지. 그러니까 모르겠는 게 진짜로 모르는 건 아니지. 그러니까 순수하게 믿는 거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모르는 게 아니야. 아는 것보다 더 아는 거야. 이런 말장난 같은 거 짜증나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말을 그렇게 했어요. 나도 그를 알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과거 완료로 이렇게 했으니까 그 이전에도 알 수 없었고 그때도 알 수 없었고 증언할 때도 알 수 없었고 심지어 세례를 줄 때도 알 수 없었고 지금 예수를 받는데도 알 수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바로 자신이 사람이 되신 하나님의 목격자예요. 그거를 증언하고 있고 또 그것 때문에 지금 여기 있다고요. 그런데 모른다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게 뭘까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게 신비예요. 신비.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게 신비예요. 내가 또 왜 이러는지 몰라. 내가 또 왜 이러는지 나도 몰라. 뭐 이 얘기예요, 이게. 근데요, 아는 것보다 더 확실히 알아. 요 얘기죠, 요 얘기. 그러니까 지금 바로 이 과거 완료를 통해서 이렇게 나타내는 거.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 계시는 요 배터리 나갔습니다. 예, 철저하게 예, 권혜희 집사님 잠깐 멈춰 주실래요? 해주세요. 예. 과거 완료로 된 것은 그때도 몰랐고 전할 때도 몰랐고 예수님을 목격했을 때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로도 알 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이거는 오직 뭐예요? 믿음의 지식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세례 요한도 그랬고 사도 요한도 그랬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앞으로 계속 그럴 거예요. 이게 확실히 되는 것은 여러분이 부활하고 난 뒤에라야 확실히 알아요. 그때까지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종종 신앙생활 하다가 막 이런 의문점이 들고 이렇잖아요.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복음 계시가 신비로운 것이어서 초이성적인 것이어서 믿는데도 도대체 알 수 없는 것 같은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것을 그게 당연한 건데 그거를 자기 확신으로 바꾸어 버리면 이제 이상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믿어야 되는 거를 지성적으로 이렇게 믿어야, 지성적으로 알 수 없어요. 근데 확신은 어디서 와요? 의지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로도 알 수 없고 감정으로도 느끼지 못하는 거를 의지로 확신해 버리면 이게 괴물이 돼요. 이게 사람을 죽이고 미워하고 찢고 발기고 하는 일들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의지에서. 이 잘못된 의지가.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 안에는 살아있는 동안은 절대로 다 알 수 없는 신비한 믿음의 지식들이 있어요. 어떤 믿음의 지식은 이해되는 것도 있어요. 경험하고 이런 과학적 지식들이 이렇게 진보함으로써 밝혀짐으로써 믿음이 이해되어지는 영역으로 바뀌는 그런 믿음의 지식도 있어요. 그런데요, 하늘에 속한 이런 영적인 지식들은 절대로 사람의 지성으로는 이해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해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가끔 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요. 네, 바른 고백이에요. 근데 그게 좋은 의미로 써야 되는데 마치 이해시켜달라고 요구할 때는 이게 잘못된 거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으셔야 돼. 그럼 지금 부활할 준비가 되셨냐고. 그러니까 이 과거 완료로 나타낸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그렇다라는 거. 그래서요, 마태복음 11장 27절에서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래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어요. 이거는 절대적으로 그냥 하나님 계시에 의해서 그냥 은혜로 주어진 거지. 여러분이 무슨 성경을 보고 뭐 기도하고 여러분이 그것과 상관없어요. 그것과. 그러니까 그 주권은 철저히 하나님께 있어요. 보세요. 뭐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도 아는 거를 어른들, 박사들도 모를 수 있어요. 왜요? 그건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자들이 그건 알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이렇게 다다를 수 있는 그런 지식이 아니에요. 누구나 다 그래요. 어떤 사람들이나 다 예수를 안다, 믿는다, 믿죠. 그런데요, 다 안다, 다 믿는다, 거짓말이에요. 그럴 수 없다고요. 심지어요, 사람들이 누가 교회 가자 그래서 교회 와요. 그때 알고 오나요? 모르고 와요. 뭔지 모르고. 오늘 예배 끝나면 저 범랑 세트 준다고 해서 오는 경우도 있고, 우리 교회에서는 그거 받을 일 없어요. 그거는 이제 교인 중에 안 써서 갖다 놓은 거겠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모르고 온다고요. 모르고 와요.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도요, 모르고 들어요. 그러니까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이 들었는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르고 듣는 거예요. 모르고 들어요. 근데 그게 콩나물 시루에 물을 주는 것처럼 말씀이 계속 내 영혼을 적셔. 이렇게. 근데요, 어느 날 그냥 알아요. 그리고요, 이게 주님의 부르심이었구나. 나는 그때 누가 가자 그래서 교회 온 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이었구나. 나는 목사님이 설교에서 이렇게 했던 게, 내가 처음에 교회 왔을 때, 어떻게 조그만 애들도 막 설교를 듣고 노트하고 이래서, 쟤들은 똑똑한 애들이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미련하고 똑똑하고 이 문제가 아니라, 쟤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자들이었었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알게 한 거였구나. 내가 알고 보니까, 내가 달라진 게 없는데 지금 알겠거든요. 이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구나. 그렇게 해서 이제 누군가를 데려왔더니, 그도 역시 나와서 꼬박꼬박 어떻게 인사성이 밝은지. 예배 시간에 그냥 목사님한테 목사님한테 인사. 아주 그냥 고맙다고 인사. 이렇게 고맙다고 인사 또 이제. 심한 경우에는 큰절도 하고. 그러니까 참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이제 하나하나 들리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다 계시에 의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에 의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거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이다. 이것을 통해 그가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시게 하기 위한 것이다. 지금 여기에 이제 우리말 성경에는 접속사 그러나가 빠져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어순이 헬라 어순과 우리말의 어순이 다르기 때문에 원래 이제 나타내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게 앞에 와 있잖아요. 근데 원문에서는 그를 나타내려 함이라 요게 앞에 와 있어요. 그래서 31절에 앞에 나는 그를 모른다 그랬잖아요. 나는 그를 모른다. 그러나 그를 나타낸다. 여러분 말이 돼요? 자기가 모르는 거를 어떻게 나타내요? 여러분이 모르는 걸 누구 가르칠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르치는 거는 여러분께 아니지. 이해되세요? 여러분이 아는 걸 가르치면 여러분이 수고한 거예요. 여러분이 알기 위해서 공부도 했을 거고, 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걸 나눠준 거니까 여러분이 뭐 한 거라고요. 근데요, 요한이나 사도나 우리가 전하는 것은 사실은요, 우리가 아는 게 아니라 뭘 전한다고요? 모르는 걸 전한다고요. 모르는 거를. 그러니까 이 전한 게 나의 공로나 행위는 아니죠. 왜? 나도 모르고 전했는데 뭐. 그냥 전했을 뿐인데 뭐. 근데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문은 그렇게 돼 있어요. 나도 그를 알지 못했다.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겠어요? 이제 우리말 성경 앞에 와 있죠.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거. 그러니까요, 알기는 알아. 내가 모르겠어. 근데 또 알아. 믿어.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둘 수는 없어.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 그래서 뭐 했다는 거예요? 세례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왜? 내가 모르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모르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세례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물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이 말과 함께 이렇게 세례를 받으면 모든 죄가 속죄된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요한이. 그러니까 결국 물로 세례를 주는 이유는 세례의 효과가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줬던 이유가 뭐예요? 속죄의 효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나도 모르고 했는데 그게 속죄하는 거더라. 제가 설교를 해요. 모르고 하죠. 모르고. 이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의 심령에 은혜가 막 끼쳐요. 막 끼쳐요. 왜요? 제가 믿는 예수를 전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왜? 영광스럽게 하고 복되게 하고 너무 좋으니까. 사는 동안도 좋고 죽어서도 좋다는 것을 믿으니까.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사 된 거고요. 그래서 그냥 설교하는 것 뿐이에요. 그럼 여러분, 세례 요한이 세례를 했던 이것은 이제 교회적으로는 세례의식이라고 하는 성례와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그거 말고 결국 지금 31절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었던 이것은 무엇을 하기 위한 거였다는 거예요? 증언하기 위한 거였다는 거예요. 증언하기 위해서 세례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증언하지 않고 말로 했으면서 왜 그렇게 알 수 없는 것을, 도저히 알 수 없는 것을, 사람으로는 알 수 없는 그것을 나타내지 않을 수 없었으니까 세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푼 것을 증언의 의미로 본다면 모든 그리스도인은 세례 요한이 했던 것 같은 세례 베푸는 일을 행하면서 살겠죠. 그게 여러분들의 일상이에요. 여러분들의 일상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것과 똑같다고요. 여러분이 출근하시고 가정생활 하시고 친구와 가족들을 만나고 살아가는 이것 자체가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것과 똑같다고 사도 요한은 말씀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왜? 나의 영광이, 내가 신이 된다고? 내가 이 우주의 어느 별을 맡아서 그거를 창세기 1장에 있는 그 창조를 내가 한다고? 믿어져요. 너무나 영광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알려야 되겠거든요. 이게 예수를 믿는 이들에게 허락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산다 라고 사도 요한이 말씀하는 거다. 근데 이런 거 어떤 거다? 원래 알지 못하고 증언하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 산 게 뭔지 모르고 사신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 사셨던 모든 삶이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푼 것과 똑같았다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거기에서 즐겁고 슬프고의 마음 썼겠지만은 그 일들을 통해서 누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구원받고 살아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의 인생의 보람이고 기쁨이어야 해요. 요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증언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반드시 보게 된다. 반드시 경험하게 된다. 그렇게 해서요, 확실히 보게 된 걸.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돼요? 이제 인도하게 되죠. 인도하게 돼요. 증언하고 경험하고 그러면 인도하게 돼요. 사람들을. 인도하게 사람들이 오잖아요. 여러분, 세상 죄를 지고 가신 주님을 따라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삶으로 증언하면서 그때마다 찾아와서 만나주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들이 똑똑히 삶에서 경험하고 그것으로 그 결과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더욱더 주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주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세상 죄를 속죄하기 위해 사셨던 예수님과 함께 다른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죄를 속죄받을 수 있도록 증언하며 살아가시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책임이나 의무가 아니라 그때마다 찾아오시는 주님으로부터 만나고 경험하는 본성의 변화와
삶의 변화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준비해 주시고요. 예, 정말 그리스도인의 영광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알든 모르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이고요. 성경 계시를 우리가 온전히 전할 때, 실제로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일이 일어나요. 만나는 일이 뭐겠어요? 여러분들에게는 기도가 응답되는 일이고요. 정말 죽었던 이들이 살아나고 병을 들었던 자들이 고쳐지기도 하고 또 가난했던 자들이 부자가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경험이 되죠. 정말 우리 주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시고 계세요. 이 분사형 현재 분사. 세상 죄를 지고 가세요. 근데요, 주님께로 나와야 해요. 주님께로. 그래서 그 유익을 그냥 마지막에 속죄가 아니라 뭐예요? 지옥에 가지 않을 수 있도록. 지옥에 가지 않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영광스러운 길로 부르심을 받은 것을 기뻐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